제24장 오늘 10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동원하여서 저주하기를 원하여도 아버지께서 바꾸시면 축복으로 변하며 아니 축복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장중에 붙들린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잔바람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고집이 좀 센 편인데요. 고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다른 표현으로는 굴하지 않는 그러한 굳은 마음, 그러한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고집의 뿌리가 될 텐데요.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나는 고집은 참 귀한 거룩한 고집이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가운데에서 별처럼 세상의 표현으로는 성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내리려고 모함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굴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 이러한 것은 참 거룩한 고집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또 아름다운 고집이 있는데요. 요셉이 역시 노예로 끌려가서 주인의 신뢰를 받는 충직이 되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인정받는 그 자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주인의 부인을 동원하여서 유혹할 때에도 그는 형들을 만나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을 만나 위험을 맞이하고 보디발의 그 통제를 받는 노예로 끌려갔다가 그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그의 고집, 아름다운 고집에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하든지 흥하든지 죽을 것 같은 자리든지 성공한 자리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고집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발락의 고집은 좀 다른 차원의 집착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저주하라고 우리 이 앞에 23장에서 3번의 저주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주하도록 하지만 그런데 저주하라고 시킨 발람은 돌아와서 항상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여호와께서 말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는 저주하러 당신의 부름을 받고 저주하러 갔는데 여호와께서 말하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없어. 내 입에서 나오는 터지는 말을 거부할 수 없어. 그의 말을 전하는 것뿐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죄의 집착, 그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집이 있습니까? 제가 좀 가끔 주로 자주 사용하는 이 잔바람에 흔들리는 마음, 거룩한 이 고집, 아름다운 고집,
흔적도 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한 길을 걷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길이므로 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아름다운 고집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안타까운 발락의 고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 다 저주하라고 보냈는데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저주로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이것은 발락의 안타까운 고집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말도 안 되는 허무한 고집이 우리에게도 이 또아리를 튼다고 하죠. 우리 안에 맞는 말씀에 대해서 내게 합당한 말씀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나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아집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고집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없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발락은 자기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죠. 왕의 권세.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저주해. 저주하라고. 저주해서 저 백성들을 쫓아내라고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망한 사람 우리 잘 알죠. 마치 애굽의 왕이 당대의 세계를 지배하던 권세로 그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할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나아가 예배하게 제사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다 마침내는 그 가문의 생명을 잇는 장자들의 죽음을 보고서야 넋이 나간 듯 빠져나간 듯 포기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지 결국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가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자기의 결론이 자기의 고집이 결론 내려지는 것, 이것은 결론은 아닙니다. 마치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예수님의 등장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고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저런 그들의 종교적 고집도 오염이 되면은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습니다.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에 눈을 감습니다. 살았으나 살았다 말할 수 없는 영적 수면 상태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축복이라는 솔깃한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저주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 축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을 고백하는 사도 요한의 글인데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 어둠으로 인하여서 그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내게는 여전히 이 믿음의 잠수함 같은 그러한 침체가 깨어나지 않는가? 왜 할렐루야 찬송이 안 되고 할렐루야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는 그저
묻혀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가? 저는 이 바락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부끄러운 고집이 깨어지기를, 그리하여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집은 결국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포기할 수 없어 분노로 나타납니다. 분노는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듣지 않느냐고, 자기 자신이 살을 때에 분노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바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노하며 손뼉을 치며 말했다. 이것은 이 분노의 표현이잖아요.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 분노는 결국은 아니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토록 말씀하시는데 눈 감고 귀 닫고 결국은 자기의 분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노하며 손뼉을 치며, 이 손뼉을 친다는 것은 이 박수하듯 환영하거나 환대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에요. 분노의 극단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 분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게 하고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나는 자를 미련한 자라.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거스르면은 분노하여서 막 이렇게 분노가 나타납니다. 그런 자를 미련한 자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심령의 뜻이 깊거나 아니면은 거룩한 뜻이 있거나 이것에 대한 악한 저항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분노라면은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분노라면은 이것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결국 이러한 분노,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이러한 분노는 결국 살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분노가 있고 아름다운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하신 그 뜻을, 그 길을 걷기에는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것이 많은데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서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저 거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실 때에는 거친 들에서는 확실하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아름다운 분노가 우리 안에는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4장의 분노는 결국 살인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며 동생의 제사를 받는 하나님 앞에 분노한 가인의 살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분노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는 이 분노에 이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5장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5장 22절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는 미련한 자라는 말인데요. 바보, 멍충이 막 이런 그런
당대에는 욕이었겠죠. 네, 그런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중요한 이 말씀 나침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절과 파괴뿐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인격이 파괴되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도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도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집스럽게 마지막까지 붙들기 위해서 발락은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여호와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을 읽지는 못했죠. 11절 말씀 보면은 1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지 않았느냐. 이 발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서 부와 명예를 다 준다고 했는데 누가 틀었냐? 누가 당신에게 약속된 그 부와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했느냐?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막았다. 나는 주려고 했는데 여호와가 막았다라고 그 핑계를 누구에게 됩니까? 여호와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느냐고 여호와께 그 핑계를 대고 있어요. 발락은 제단을 쌓으라 해서 제단을 쌓았고 제물을 드리라 해서 제물을 드렸고 그것도 적지 아니하는 제물을 드리면서 이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까지면은 뜻이 이루어지겠지 하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물만 드리면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충실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먹게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이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환경적인 제약이 올바른 충성, 마지막 자리까지의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핑계가 나는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핑계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저 한 번 내쉬는 한숨 같은 기운이겠죠. 그들의 결과는 재물을 쫓아가면서 부와 명예를 위해 일했던 발람도 인간적 불안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원하는 모든 것을 권세를 총동원 했던 발락도 결국은 각자의 길로 흩어집니다. 오늘 24장 말씀의 마지막 25절은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각각 자기의 길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거늘 이 사람들은 부와 명예의 꿈을 가지고 일했고 또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마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같지만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이야기 속에도 감춰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점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마치 저주의 장벽에 막다른 장벽에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별은 떠오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실현이 되어지고 아무도 만질 수 없고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규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의 삶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권세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한 절만 더 볼게요.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꿈을, 비전을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이며 무엇을 향한 길인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미워할 것을 미워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 이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이 길을 열어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는 성령께서 오늘도 내주하여 주시어서 나를 성도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분명한 길을 걸을 때에 축복과 저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저주받지 아니하며 복된 백성으로 우리의 결론 마지막 자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피곤함이 우리의 발을 붙들지만 눅눅한 비 내리는 이 새벽이 우리를 싱숭생숭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고집으로 내디딘 이 발길이 주의 전을 향하며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백성들을 서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멘으로 받고 오늘도 나아가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며 아버지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소중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말이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하여서 회복이 되어지며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접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만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지언정 안타깝게 내 자리에 머물러 내 고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온종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마쳤을 때에 오늘도 동행하사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이 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거룩한 고집과 미련한 고집을 비교하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어, 우리가 시도했으나 자꾸 막히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차이가 나죠. 발락이 노하며 손뼉을 치며 말했듯이 분노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분노를 표현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일이 되면 감사한데 일이 안 되면은 불안해하는 그러한 이 불완전한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고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회귀 본능이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이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이 발락의 미련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도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기도가 좀 선포되어지고 그 감사가 오늘 종일 떠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